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 여행길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여행한다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잠언서 23장 20절은 술을 즐겨 마시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너는 그들 중에 있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너는 그들 중에 있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는 모르고 오직 육신의 것만을 탐하는 자들 가운데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편과 연결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가?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4장 1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의인에게 임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일지라도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환난이 온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이 성도에게도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은 의인에게도 모든 종류의 환난이 임하는데 의인은 그 7가지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이요. 의인이 자신에게 임한 모든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의인은 오히려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의 뜻이에요. 따라서 잠언서 24장 16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데,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순풍을 의미하기도 하고 역풍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는데 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한데, 합력한다는 것은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풍과 역풍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한대요.
함께 일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 함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때로는 순풍과 때로는 역풍이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신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요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역풍과 순풍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7가지 환난이 임할지라도 성도는 7가지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7가지 환난 가운데서 유익을 얻는 자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105편에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인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시편 105편의 28절 19절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대. 여러분들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형님들과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부모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타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옥살이가 보통 옥살이가 아니었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이 착고에 묶이고 그의 몸도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역경을 그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 이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옥살이 종살이가
어느 때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할 때까지 그에게 환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5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여러분들, 단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금과 은을 어떻게 얻습니까? 금의 원석, 은의 원석을, 이 돌덩이를 말이죠, 광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에 순금을 얻고 순은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혼란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요셉 안에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단련하시고 녹이시고 제거하시고 그에게서 정금과 같은 은을 얻고 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고 요셉이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의인에게는 7종류의 모든 환난이 임할지라도 의인은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 생명을 얻고 의인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요셉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요셉이 정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정말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들, 이것이 요셉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셉 안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두 환관장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감옥 안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두 명의 그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낯빛이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서 몸이 묶여 있지만 요셉의 영은 자유로웠고 그의 심령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에 갇혀 있는 자, 염려에 갇혀 있는 자, 두려움에 갇혀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근심과 염려를 볼 수가 없어요. 내 근심과 염려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모든 종류의 혼란을 다 경험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갖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넘쳐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환관장들을 돌아보며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며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임한 모든 환경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다 성취가 되잖아요. 이 두 명의 환관장의 꿈을 풀어주고 마침내는 바로 앞에 나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양식을 먹이는 이 위대한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만민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7 종류의 환난이 임할지라도 의인은 그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난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 오늘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모든 종류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를 다시 일으키며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유익을 얻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비춰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진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에 주님 큰 은혜를 더하시고 남은 특세기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